우리 같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이 만들어질 당시만 해도 육체가 없었어요. 육체가 있었다라고 가정하는 그 학파가 있고 그 육체가 없었다라고 가정하는 학파가 있어요. 근데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간주를 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표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예수님이 태초 이전에는 육체가 없었던 신으로서 이해를 하는 쪽에 속합니다. 육체가 없는 말씀이셨던 그 말씀은 이제 원어를 보면 로고스이고요. 로고스는 사실 말씀이라는 표현보다 이성에 가깝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에게서 어떤 이성의 영역을 담당하는 그런 일체된 신적 존재였단 말이에요. 어쨌든 신이었어요. 삼위일체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삼신론으로 이해하는 게 더 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오늘은 이제 삼위일체 내용은 아니니까 예수님은 신이셨던 분이다 여기까지. 근데 그 신이셨던 분이 육체를 입고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이 되시고 그 인간이 되신 우리와 동일한 상태의 육신만 입은 게 아니라 모든 능력치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가졌어요. 유한한 삶과 늙어가는 육체와 그렇다고 뭐 그 육체를 입고 막 날아다니고 이러시지 않았어요. 부활 전까지는 동일하게 우리처럼 아프고 지식의 한계를 갖고 이런 육체가 갖고 있는 모든 한계들을 그대로 다 경험을 하시는 분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이제 그 내용을 적었어요. 이게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죠. 신이 인간과 동일한 존재가 되셨다. 이유는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게 기독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이자 핵심 진리입니다. 기독교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신과 인간을 계속 구분을 했죠.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신이 될 수 없는 존재로 간주를 했어요. 신은 위대할수록 신이 위대하고 인간은 하찮고 이 거리감, 이 갭이 크면 클수록 그 종교가 위대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종교들 그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상이나 이런 건 서로 신들의 그 신상을 크게 만들기 운동을 하죠. 막 크게 만들어요. 점점 크게 만들어서 이 인간이 그냥 이렇게 볼 수가 없고 이렇게 봐야만 될 정도로 점점 신들의 상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인간과의 격차가 얼마나 더 크게 벌어지게 만드는지, 얼마나 더 큰 신인지에 따라서 그 종교가 갖고 있는 힘과 권력과 위대함을 보여주게 되죠. 근데 기독교는 그걸 완전히 깼어요. 그 큰 신이 그러니까 인간이 됐단 말이에요. 낮아졌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서 안 끝나요. 근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에서만 안 끝나고 제가 좋아하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저들도 우리와 즉 인간들도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인간을 하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신처럼 신적인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약에는 신이라고 명명하시기도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게 이상한 종교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를 신이라고 명명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너는 왜 신성모독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야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보고 신이라고 명하셨어. 그래 내가 나를 신이라고 명하는 게 뭐가 문제야. 너희들이 믿고 있는 구약에 써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반증을 하시죠.
이렇게 이상한 종교예요. 신이 낮아지고 그 낮은 인간들이 신처럼 격상되어 올라가게 만드는 종교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점점 바뀌어가고 있어요. 현대 기독교에 들어오면서 다시 신과 인간의 거리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신처럼 된다는 그 환상적인 목표 지점은 너무 매혹적이죠. 너무 매혹적인데 너무 황홀한데 이게 어려워요. 그렇게 된다는 게. 왜 어렵냐면 신처럼 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꿈꾸는 그 신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신의 어떤 모습처럼 되기를 원하냐면 그 전능함,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이 전능함에 있어서 신처럼 되는 거다라고 하면 다들 좋아할 거예요. 그래, 신처럼 되자 이렇게 좋아할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요거를 이제 비공유적 속성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이걸 꿈꾸죠. 그런데 이거를 목표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렇게 된대라고 하면 다들 막 달려들어서 우와 저렇게 되자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공유적 속성, 인간에게도 있는 속성,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거, 사랑과 온유와 인내와 충성과 자비와 양선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처럼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힘들어요. 이제 신처럼 사랑하래요. 신처럼 사랑하래요. 신처럼 자비하래요. 신처럼 온유하래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삶인 거예요. 인간의 삶이 어렵죠. 오늘도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분이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낮아지셨는데 이 낮아진 데서 끝나지 않고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만약에 이게 비공유적 속성으로 막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신처럼 된다 그러면 신나서 신처럼 되려고 할 텐데 그게 아니라 공유적 속성에 있어서 사랑과 충성과 자비와 양선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처럼 되라 그러니까 그건 싫은데 하고 물러나요. 그러면서 교리를 어떻게 바꾸냐면 하나님은 너무 높으신 분이고 인간은 저 극악무도한 죄인이 완벽하게 타락한 극악무도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처럼 될 수 없어.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야. 이렇게 그냥 퉁쳐버리는 이상한 교리로 바뀌어요. 이걸 근본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주 예를 드는 홍대 세교회 전 목사 같은 경우는 범죄를 해놓고 난 죄인이라서 범죄한 거야라고 당당해요. 너희들도 다 범죄하잖아. 이렇게 당당해요. 이렇게 범죄를 하고도 당당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교리의 근간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고 높으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만 타락한 게 아니고 누구도 타락했고 우리는 신처럼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존재들이야. 어차피 다 똑같은 인간들끼리 너희들이 나를 돌을 던질 수 있어? 없잖아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한 말씀까지 딱 갖고 와서 교묘하게 죄를 지어도 되는 존재로 격하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도 되는 교리를 만들어 버려요. 이게 구원파 교리예요. 이거는 성경이 갖고 있는 1세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그런 성경이 아니에요. 그런 교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걸 포기하고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성화되어서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로 되어가는 삶의 모범을 보이시고 그것들을 거기서 끝내지 않고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라고 요청하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만 놓고 보니까 너무 어렵죠. 왜 근본주의가 나왔는지 왜 구원파가 나왔는지 알 거는 같아요. 왜냐면 어렵거든요.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돼요. 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아요. 이것만 보고 나니까 우리는 어떤 상상을 해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죽기까지 돌아가신 걸 보고 이 마음을 너희도 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숨을 버려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목숨을 버리러 가요.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죽을 듯이 목숨을 버려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아닌 것처럼 여기게 되는 이 이상한 부적합한 논리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신앙을 포기하는 현상들이 생긴다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저하고 아내는 몇 번 얘기 드린 것처럼 목숨을 버려야 올바른 신앙인 줄 알고 죽으러 갔어요, 선교지를. 근데 그렇지 않고 고군분투하며 열심히 힘들게 사랑하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정말 부득이함에도 자비하고 이 어려운 길들을 뚫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를 닮고 그 마음을 품는 건데, 그거를 단번에 제사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한 목숨 그냥 딱 죽으면 그 경지에 딱 도달할 거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오히려 그런 내용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그런 내용보다 고군분투하며 이 시간을 버텨내며 온유해지며 충성하며 사랑하며 자비하며 인내하며 겸손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요청해서 그 극복과 극기의 과정들을 갖고 나서 신적인 존재로 어떤 부분에서 이런 공유적 속성인 부분에서 신적인 존재로 자라나도록 요청을 하죠. 오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막상 성경을 보면 이렇게 거대한 주제를 던져주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사실 할 만합니다. 진짜로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들어가면 할 만해요. 그렇게 막 어렵지 않아요. 어렵죠. 어려운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처럼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낮아지심 가운데 있으라고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오늘 주제가 겸손의 교제죠. 이 겸손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래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니까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를 낮추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나를 낮추는 건 아니에요. 나는 볼품없고 별 볼 일 없고 나는 바보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자기 자랑을 되게 많이 해요.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그리고 자기를 보이는 것, 내가 못났다는 것을, 못하다는 것을,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함으로 남을 좋게 보이게 만드는 효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가도 돼요.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그게 더 좋은 신앙이에요. 그리고 내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는 비교를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좋아 보이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나는 나대로 괜찮은 사람이고 저 사람도 정말 괜찮은 사람,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나은 부분이 있는 사람인 것으로 정리하는 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본문에서 더 맞는 말이에요. 이 빌립보서 1장으로 돌아가면요, 1장 12절로 돌아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하는 진전이 된 줄로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한 말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전도 얼마나 많이 한지 알아? 내 덕분에 지금 막 기독교가 막 확장되고 있어. 좀 니네도 좀 알아야 돼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만약에 어떤 목사가, 우리가 이제 영상을 보는데 어떤 목사가 제가 지난주에 이런 일들을 했고요, 이런 좋은 열매들이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좀 이상하게 바라보죠. 만약에 이제 심현민 집사님이나 TF팀 하셨던 전세현 집사님이나 지금 운영위원장을 잘하고 계시는 요 이사를 마무리하신 김상현 집사님이 제가 이사 마무리하느라 정말 고생 많이 했고요, 제가 이런 일도 했고 정말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죠. 이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해요. 자기 PR을 하고 자기 자랑을 한다니까요. 여기서 안 끝나요. 20절, 1장 20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랑질들을 해요. 그거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거대로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선하고 의로운 결정들을 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 선택들을 해서 얼마나 어떤 손해들을 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성장하는지를 우리의 위치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한국 기독교가 그 청교도의 눈물 흘리는 그 경건주의 운동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고, 또 불교나 유교에서 내려오는 이 불공을 드리는 천지신명께 이 공을 드리는 이런 아까 얘기했던 신적인 권위를 굉장히 격상시키고 인간을 낮아서 기계 만드는 종류의 종교성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나라다 보니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기독교 활동의 7, 80%는 100%는 아닌데 7, 80%는 죄의 고백에 있어요.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 내가 얼마나 못했는지, 내가 얼마나 멍청하고 바보 같으며 죄를 일주일 내내 지었는지를 자백하는 것에 모든 포인트들이 맞춰져 있는 경향성이 있어요. 틀리지는 않아요. 이건 틀린 건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하고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맞아요. 우리가 무엇을 범죄하는지를 경각심을 갖고 우리 스스로를 확인해야 돼요. 어느 순간 훅 하고 넘어가 버리거든요. 어느 순간 훅 하고 우리는 범죄를 지을 수 있는 충분한 죄된 속성들을 갖고 있어요. 그건 그거대로 점검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자꾸 잊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 선택을 했는지, 내가 사기를 잘 쳐서 이만한 재산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기꾼들 사이에서 내가 사기를 안 치는 선택을 해서 이런 재산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그걸 확보 안 했어. 굉장히 아깝죠. 이런 선택들이 여러분의 삶들에 매우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해서 의로운 선택, 선한 선택을 했다면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죄된 속성들과 죄인됨으로써 잘못한 부분들을 자복하는 그만큼 우리도 선한 영향력을 갖고 어떤 선한 결정들을 하고 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도 자각할 필요도 있다니까요. 그걸 자꾸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선한 사람이고 의로운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요즘에 제 연구 분야 때문에 제가 뇌과학자들하고 요즘에 교류를 많이 하고 같이 뇌과학자들하고 연구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뇌과학자들한테 듣는 이야기들 중에 전 이걸 들으면서 신앙적인 인사이트를 굉장히 많이 얻었는데, 우리 뇌가 이 위험과 잘못된 것들을 회피하고 성취하고 욕구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는 이 두 가지 심리적인 역동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냥 뇌가 그렇게 구성이 돼 있대요. 그 뇌과학자들은 죄송해요. 진화론자들이기 때문에 진화론적 관점에서 그것들을 계속 설명하지만 저는 그냥 신화 안에서 그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경건이라는 것도 이렇겠다. 우리가 성화되어져 나가는 그 성화의 삶 속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겠다. 그리고 나도 사실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측면에서 가는구나. 내가 죄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과 죄로 빠지기 쉬운 그 조건들 속에서 죄로 빠질 수 있는 위험들을 회피하고 더 성화되고 이루어지고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한 성취적 목표들을 가지고 내가 선한 것들을 또 점검을 하고, 이 양쪽 측면들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우리의 동력과 에너지를 만든다고 해요, 뇌가. 그것처럼 저는 신앙도 그렇겠구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한 작업도 해야 되지만 의롭고 선한 삶을 위한 작업도 해야 되고, 중요한 건 그것들을 확인하고 우리 스스로 그걸 자각하고 인식하는 데 있어요. 우린 자꾸만 죄에 대한 회피, 죄를 지은 것을 자백함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들을 자각하는 데만 너무 많이 노출이 돼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의롭고 있는지, 얼마나 선해지고 있는지 그걸 자각하는 연습이 너무 안 돼 있어요. 근데 성경 곳곳을 보면 진짜 이 사람 무리하네 싶을 정도의 단어들이 나온다니까요. 바울만이 아니에요. 이사야도 엘리야도 거만해요, 인간들이. 근데 그게 거만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이사야도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범죄하고 있을 때 난 이렇게 선한 선택들을 해왔다. 예레미야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노예 해방하라고 했을 때 이렇게 너희는 안 하지.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살아왔어.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자랑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의 오산이에요. 이거 자랑이 아니라 그냥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선한 지점 속에 있는지 알 필요가 있어요. 알 필요가 있어요.
아이를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맨날 넌 못났어 못났어 바보 같아 바보 같아라고 하면 얘가 그 의식 속에만 있으면 성장이 더디죠.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조건들도 말을 해줘야 되겠지만 어떤 지점에서는 성취한 것들에 대한 칭찬과 의미 부여도 같이 가져야 되죠. 그 전에 제가 잠깐 설교한 내용 중에 가트만 비율이라고 이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1이면 잘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칭찬이 한 5 정도 들어가서 비율을 맞춰주는 게 성장에 더 이롭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저는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신앙을 이거를 무슨 과학적으로 연구한 내용은 없겠지만 제가 그냥 돌아볼 때 성도들의 삶을 볼 때 저를 볼 때 신학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연구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죄만 계속 집중하고 난 뭘 잘못했고 이 안에만 계속 있는 것보다 내가 얼마나 의로운 선택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기록하고 자각하고 아는 것, 저는 이 중에 아주 긍정적인 표현을 요즘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 감사일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성장을 하고 있고 어떤 신앙적인 맛을 보고 있는지를 자각하고 알아가는 것도 좀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바울이 한 것처럼요. 그래서 이건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나를 까내리라는 게 아니에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했다고 해서 나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또 이런 일들로 나타나기도 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했다고 해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자적 맥락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많이 빠졌던 함정 중에 하나인데 내 일을 포기하고 남의 일을 돕는 것,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가치 부여를 해요. 네, 좋아요. 물론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마더 테레사라든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뭐 윌리엄 캐리라든가 여러 헌신의 아이콘이 되었던 뭐 한국에선 주기철 목사라든가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헌신의 아이콘이 됐던 사람들이 있죠. 그럼 그들의 삶의 선택이고 칭찬받을 일이에요. 근데 그게 모든 성도들의 모델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일상과 현실을 버텨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칭송받을 사람들이에요. 매우 위대한 분들이에요. 또 그분들은 그런 시대를 타고났어요. 일제시대였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지 모르죠. 근데 지금은 일제시대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을 누가 강력하게 핍박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핍박하지 않고 칼을 목에 들이대면서 너 주님 뭐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해졌을 때 우리가 주기철 목사처럼 죽음을 선택하더라도 그리스도를 향한 삶을 살아갈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저는 저는 선교사로 헌신을 했기 때문에 이 시뮬레이션을 정말 많이 했어요. 더군다나 이제 전쟁이 났을 때 저는 그 선교지에서 탈출을 하고 약간 내가 너무 비겁했나 이런 생각 속에서 이런 죄책감 속에서 긴 시간 동안을 살아왔던 사람이어서 이런 시뮬레이션도 되게 많이 했어요. 내가 만약에 일제시대를 살았다면 난 어땠을까? 신사참배를 했을까? 그때는 뭐 이렇게 십자가를 놓고 예수님 얼굴을 두고 밟으면 살려주고 안 밟으면 죽이고 막 이랬다는데 나는 밟았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어떨 때는 그래 나는 목숨을 버리고 신앙을 지켰을 거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면밀하게 막 상상하잖아요. 칼이 여기까지 들어오고 이게 상처가 막 나고 아프고 막 고통, 또 일본 애들은 이 고문을 되게 심하게 하잖아요. 막 손톱 뽑고 이런 상상을 하다 보면 밟았겠다 이런 결론을 내릴 때도 있어요. 뭐 왔다 갔다 해요. 어떻게 될지 우리는 사실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건 상상이고 시뮬레이션이고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에서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가는 좀 더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는 있어요. 여기에 제가 굉장히 많이 빠졌던 함정 중에 하나가 주님처럼 윌리엄 캐리처럼 리빙스턴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목숨을 버리고 갈 정도인데 내가 이 정도 희생하는 거 뭐 이러면서 내일을 다 팽개쳐 놓고 어떤 다른 일들을 해주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나를 다 자포자기 하듯이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과연 신앙적인 선택일까를 고민하게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일상을 유지하고 버티는 게 더 힘들 때가 상당히 많아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절대적인 위기의 순간에서 이거냐 저거냐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과 상황들과 일상을 버텨내야 되는 어떤 그런 지점들에서 고민을 많이 하죠. 이건 근데 맥락 구분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주기철 목사가 일본인들 앞에서 칼이 목에 들어왔을 때 고문을 당할 때 그거를 견디고서 신앙을 지키는 그 작업과 지금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이거를 비교하면 안 돼요. 그래, 목숨도 버렸는데 내 일 하나 포기를 못할까?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떤 측면에서 위험할 수 있어요. 계속 자기 일상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버텨내야 될 부분들을 오히려 등한시하는 역할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예를 들기 위해서 조나단 리빙스턴이라는 사람과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을 비교를 많이 하죠. 윌리엄 캐리가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윌리엄 캐리는 모든 매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듯이 목숨을 걸고 선교에 달려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룬 업적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일본에 기독교를 뿌리내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힌디어로 성경을 다 번역을 했어요. 인도에는 힌디어뿐만 아니라 다른 방언들이 있어서 4가지 종류의 언어를 배워서 그 4가지 종류의 성경을 다 번역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가족들은 다 정신병원을 다녔어요. 일상을 버틸 힘이 없었어요. 이거는 그 윌리엄 캐리의 장과 단이 있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가 위대했다 이런 삶을 선택해야 한다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조나단 리빙스턴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의 선교를 처음 들어서 개척한 사람으로서 위대한 선교사로 남아있는데 업적을 비교해보면 윌리엄 캐리만 못해요. 근데 조나단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은 아프리카 선교를 개척한 사람이지만 윌리엄 캐리만큼 많은 업적들을 남기진 못했으나 행복한 가정을 잘 이루었고 자기의 일상을 잘 버텨낸 사람이에요. 주말이 되면 주일 사역이 끝나면 반드시 가족들과 함께 피크닉을 가는 선교사였어요. 그건 자기가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일과로 부과를 하고 갔던 거죠. 자기가 가족들과 함께 피크닉을 가는 그 일과에 다른 것들이 침입했을 때 갈등하던 내용, 이런 것들도 리빙스턴의 기록들 중에 있어요. 윌리엄 캐리 입장에서 보면 어떨 것 같아요? 가족과의 피크닉, 선교 사역, 이걸 비교해? 당연히 선교 사역 가야지. 윌리엄 캐리라면 이랬을 거라고요. 나름대로 각자의 삶의 선택이었겠지만 저는 성경이 추구하는 바는 오히려 조나단 리빙스턴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어디를 봐도 나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게 일상적 상황 속에서의 내 일상을 포기하라는 의미는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게 맥락과 상황과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무엇인지를 볼 눈이 필요해요. 가끔 우리는 삶의 고단함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아프리카가 그리울 때가 가끔 있어요. 저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보고 싶어서 그리울 때도 있지만 한국에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그게 선교보다 어려운 지점들이 있어요. 물론 선교가 어려운 지점이 있죠. 선교의 지에서 벌레들과 사투하고 전갈이 나타나고 하루하루 먹고 싶은 음식 못 먹고 고기를 언제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리고 어렵죠. 이게 어려운데요. 매일 출근하는 게 이거 못지 않아요. 정말 못지 않아요. 매일 출근하고 매일 집 청소하고 매일 쌓이는 설거지를 해내고 깨끗한 방을 유지하고 이것도 만만치 않은 노고가 들어가는 일들이에요. 저는 이제 2개를 다 해봤잖아요.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삶과 한국에서 일상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봤잖아요. 가끔 아프리카로 떠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가끔 노년은 시골에서 보낸다 이런 꿈을 꾸잖아요. 그거 왜 꿔요?
일상에서의 탈출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 가면 또 다시 일상의 시작이 다른 종류의 일상의 시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고민을 해야 될 때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라는 이 맥락 바로 다음에 이렇게 이어져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가요. 너무 오묘해요, 말씀이.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해놓고 들은 얘는 그리스도께서 그 신이 인간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예로 든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보고 거기에 더해서 남의 일도 돌보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왜 연결이 되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으면 당장 갑옷을 두르고 앞으로 전진하여 악을 쳐부수고 아니면 너의 목숨을 바쳐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해놓고 나온 예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해요. 그리고 너의 일들을 돌아보고 남의 일도 돌아보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오묘한 연결이에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래놓고 너의 일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그래요. 내 일 안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일만 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구원자적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제가 되게 많이 이 게임을 되게 많이 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수정을 했는데 내가 구원자인 거예요. 이 내가 구원자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이 마음속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교만이 있어요. 여기 교만이 되게 크게 있어요. 제가 이걸 직면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 도움을 못 받아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못 받아요. 그리고 고맙다는 말을 잘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구원자거든요.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인데 도와주세요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돌아가셔서 누가 수술비에 쓰라고 1,000만 원을 헌금했는데 안 받았다니까요. 권사님이 이걸 왜 우리한테 주세요? 원래 안 받았어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저는 그 권사님이 저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했고 내가 오히려 그 권사님을 도울 수 있는 입장이고 싶지 도움 받는 입장이고 싶지를 않았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 이것도 폭력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폭력이기도 하고 내 어머니에 대한 폭력이기도 했던 거죠. 나는 내가 어머니를 직접 도울 거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지 내가 도움 받는 존재로 서는 게 힘든 거예요. 이 안에도 교묘한 교만이 있었다는 걸 나중에서야 저는 직면을 했죠. 그 얘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갖는데 왜 네 일 먼저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고 해요. 네 일이나 잘해.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우리는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한다라는 그 말 속에 우리의 자존감을 더 높이는 경향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대가로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것들도 있어요. 이것도 직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양면적인 측면들이 다 있어요. 나를 낮추라는 게 아니라 나는 나대로 괜찮은 사람이어야 하고 의롭고 선한 길을 가는 사람이어야 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강점과 장점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해야 교제가 가능해져요. 그걸 토대로. 그 원활한 교제가 가능해져요. 어떤 측면에서는 저 사람은 잘 해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 가운데서. 근데 못할 것 같으면 내가 돕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빌립보서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들을 주석들을 보면서 이 말씀으로 들어가서 꼼꼼히 보면 되게 놀라워요. 와, 이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다 설계를 해서 이렇게 표현들을 해놨지? 굉장히 놀라워요. 계산을 되게 많이 하고 쓴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계산할 필요도 없이 바울의 머릿속에는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정리한 이런 내용들이 그냥 다 정리돼 있어야 그냥 쑥 나오는 말들인 거죠. 이게 어떻게 이런 연결고리를 갖지? 이제는 제가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종의 형체를 갖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라고 하는 이 말이 나를 종의 형체로 여기선 썼으니까 이렇게 오해를 하죠. 나를 깎아내려야 되는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고 하는 이 종의 형체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같게 되셨고의 의미지 나를 깎아내리는 것에 의미를 두지는 않아요. 이것도 저한테 되게 잘못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제 신앙 가운데서도. 저를 과도하게 깎아내리는 표현을 저는 좀 종종 많이 썼어요. 아마 모태신앙으로 기독교의 깊은 문화 속에서 자라온 사람들은 그런 표현들이 입에 밴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너무 못났고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하는 건 표현을 잘 보세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인간들은 그냥 종의 형체예요. 종의 형체. 근데 그 사람들과 자기가 종의 형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종의 형체였는데 그렇게 종의 형체를 갖고 사람들과 같게 되셨고의 의미지 사람들보다 자기를 더 깎아내리셨고의 의미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동등하게 되셨다라는 의미예요. 눈높이를 맞추셨다라는 의미지,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언어적 습성, 겸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로 나를 깎아내리는 것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눈높이를 낮춰서 동등됨을 취한 그 자리,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인간과 동등됨을 취하는 자리로 내려와서 내가 상대해야 할 대상과 같은 선상에서 놓인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지 나를 폄훼하고 깎아내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게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니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목숨을 버리라는 건 아니구나. 일상을 버텨내고 살으라는 얘기구나. 내 일을 돌보고 거기에 다른 사람도 같이 돌보라는 의미구나. 나를 알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주라는 의미구나. 교만하지 말라는 의미구나. 이 정도면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막상 또 이걸 하려고 들면 인간의 속성이 쉽지는 않아요. 고군분투해요. 작은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그 작은 걸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피하기 위해서 거대한 것들을 자꾸만 선택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저한테는 있었어요. 인간들에게 어느 정도씩은 그게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아마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는 그렇게 위대하고 거대한 걸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일들을 돌보세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들을 돌보고 여러분들 남는 어떤 잉여 에너지들이 있겠죠. 그것들을 또 여러분들의 것들을 성장시키거나 내 능력 성장이라기보다 또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불리거나 막 이런 데다 더 쏟아부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들을 돌보고 그리고 또 남의 일도 돌봐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쉬운 듯 보이지만 이제 이렇게 가니까 또 어렵죠. 이렇게 가니까 또 어려워요. 그리고 나도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을 내가 더 괜찮게 만들기 위해서 깎아내리거나 저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나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나도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서 대우를 해주라는 의미예요. 이 정도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데 할 만은 하되 막상 해보면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아무 어려움 없이 이거 쉬운데라고 들어가면 큰 코 다쳐요. 이것도 어려워요. 굉장히 고군분투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러나 목숨을 바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만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보다는 훨씬 더 접근성이 높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처럼 되는 도함공동체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걸음을 위해서 열심히 걸어갈 것이고 여러분들도 함께 걸어가기를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촉구하게 될 겁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 보이고 거대해 보여서 내게 주어진 일들 같지 않고 단지 어떤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들만을 위한 일들 같아서 그냥 포기하고 나와 상관없는 신앙의 선택들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도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나의 선함을 확인하고 내 일들을 돌아보고 또한 남의 일을 돌아보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너무 하찮아 보일 때가 있는 작은 모습들이라 간과하기 쉽지만 우리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하는 모든 말들 속에서, 모든 생활 속에서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